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땡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땡땡이입니다. 연규동 선생님이 저자한 말하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블로그를 통해서 써머리를 해보았어요. 이 책은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이 말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가 바뀌는 일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하는 것은 능력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협력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며, 말을 통해서 친절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말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은 힘이 있고, 말은 자기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또한 말은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중에 2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처럼 제가 드리는 설교가 있고 오늘 스데반 설교를 또 여러분 시청할 것입니다. 2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결국 말입니다. 말.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스데반에 대해서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스데반이 누굽니까?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 일반인.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냐?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영어성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말씀 금방 드린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고요.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원문으로 하리스입니다. 하리스가 뭐냐면 은혜의 원문입니다. 이 하리스는 고린도 8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떻습니까? 권능이 충만한 상태다. 언제? 지금. 이 스데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사도로부터 안수받고 대군의 일을 맡았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 이 권능이 뭐냐면 드노미스입니다. 이 드노미스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특별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특별한 능력,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스데반에게 충만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행하였다랍니다. 뭐라고요? 행하였다입니다. 행하였다. 이 행하였다는 미완료 능동태예요. 능동태 말씀드렸죠. 안에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능동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있는 은혜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능력을 스스로 행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갖고 있는 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놀란 큰 기자와 큰 기적을 사람들 앞에 행한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주의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당당하게 행했습니다. 여기 큰 기사와 큰 표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의 표시입니다. 그 표시들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이 스데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에 전하는 이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반박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박. 스데반이 그의 입을 열어 전하는 이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의 해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는 그들과 누구와도 변론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넓이, 말씀의 깊이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사도행 7장 56절 가면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합니다. 이 스데반을 뭐라 말하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 예.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 이 충만이 영어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He being full of the Holy Spirit. 그가 서두에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 표현처럼 똑같은 표현이에요. 현재에 그가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컵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은 담는 그릇보다 더 많이 있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그냥 새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어 나온다니까. 새어 나온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새어 나오는 거예요. 새어 나오는 거. 이것이 뭐냐? 충만이에요. 충만. 현재 스데반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아빠가 최고라는 것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빠가 최고. 이 사진을 보니까 충만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아빠를 향한 최고. 여러분 하나님 아빠를 향해서 최고라고 쌍따봉을 날리면 그게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표정, 그 아이의 두 손에 높이 든 그 두 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 스데반이 뭐가 열렸느냐?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스데반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니까 하늘이 열려져 보이는 거예요. 그 열려져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입을 열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허무맹탕한 일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늙어 죽음에 닿았을 때 그가 반모섬에 그가 끌려갑니다. 그가 끌려가서 그 반모섬 조그마한 섬에서 무엇을 보느냐, 요한계시록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하나님이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이 스데반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그 육신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쫙 하고 열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사도 말했잖아요. 사도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같은 동력자이지 제가 여러분의 무엇을 제공해는 제공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저의 믿음보다 여러분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고 더 깊은 영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난주에 소망처럼 저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스데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그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영적 눈이 가려진 영적 감수성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뒤에서 살짝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띵 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차는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성이 뭔지 압니까? 바로 그 자그마한 충격, 그 자그마한 아픔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죄를 지으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범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아무런 동료가 없는 것은 영적 감수성이 가려져 있는 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눈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 감성은 어떻게 해요?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이 스데반은 그 영적 감성이 예민해져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를 안 보겠습니까? 예수를 실존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실존으로 본 그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이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이 확실히 오겠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얼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 인물이 예수님을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가 저 하늘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그 성령의 충만이 더 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반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스데반이 그들과 함께 서로의 논쟁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들이 이런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 거짓 가진 이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 뭐랍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수했다. 사람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그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왜? 더 이상 이 스데반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스데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입니다. 그는 매수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총에 모이게 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던 데처럼 그들을 총에 모여서 스데반을 공공적으로 재판해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말하게 합니다. 그 거짓 증거 뭔지 압니까? 자,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짓 증거를 그들은 말했어요. 누가 말했죠? 거짓 증거들이 말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말했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린다라는 것.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여 준 관습을 바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들은요, 이들은요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 토라가 하나님보다 더 으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이 속해 있는 성전을, 무엇을? 모세가 전해진 그 관습, 토라, 율법을. 예수님 뭐라 했죠?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죠? 너희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 증인을 말합니다. 거짓 증거, 페이크 뉴스를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왜? 돈을 받았잖아요. 매수를 당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여기 얘기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증거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스데반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스데반이 모르겠습니까? 안다. 근데 이 스데반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졌을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전해 주었던 그 거짓 증거들을 이 스데반은 그 공회에서 선포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문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사도행전 사무엘 상하부터 역대 상하까지 말씀을 다 전해준 거예요. 이런 말씀이 깊이 십견이 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추구하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라고 그들에게 말하니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생각해요.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는 알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의 말에 그 어떤 말을 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뺄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그 말들은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9절 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쳤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스데반이 동일하게 하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뭐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이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아이다. 알지 못한 아이다. 그들이 찔렸다면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영적 감성이 사라진 그들 마음속에는 그 스데반이 죽어 없어져야만 되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산 자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교통사고에도 뒷목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감수성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감수성이 충만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리가 그의 육신의 길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반응에 우리의 육신이 통제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스테반 교회 순교의 교회라고 합니다. 예, 저도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봐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교했던 초대교회 순교했던 스테반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처럼 사도가 안수하는 것은 질서의 문제이지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 뿐입니다. 목사가 마치 누가 마치 작은 교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는 우러러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사람을 위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의 안위입니다. 안위. 자기의 만족입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내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의 시간을, 무엇을? 나의 몸을, 무엇을? 나의 재능을, 무엇을? 나의 미래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테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고요?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돌로 맞아 죽어도 그의 눈에는 피가 흐르지만 그의 머리에는 아픔이 오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거예요. 천사.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스테반처럼 예수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서 나는 예수를 말하는 영진인가? 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여기 땡땡이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는 승문이. 예,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말하는 승문이. 예, 승문이가 자기 이름으로 왜 제가 제 이름 저를 따라할까 싶어가지고. 다시 준비됐습니까? 왜 승문이가 들리면 안 돼요? 같이 시작. 예수를 말하는 예.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로 사도에게로 사도에서 7 지사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확산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지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체제도 예수를 말하는 땡땡입니다. 같이 시작.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체제에도 예수를 말하는 승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지에도 예수를 말하는 예, 그래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다. 누구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꾸는 거야. 누굴 바꾼다고요? 세상을 바꾼다고요. 누굴 바꾼다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누굴 바꾼다고요? 나의 능력을 바꾼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 있는 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입을 열어 성령을 의지하여 네가 말을 토설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책임진다.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의사라면 여러분 다 검사해보고 그렇겠네요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도 말하면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뭐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멸을 옥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넘쳐나면 내가 어디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밤모섬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이 다 열렸어요. 누구한테? 그 늙은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작은 이가 천을 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다윗이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해요.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나는 너무 위비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엄청난 절호의 기회와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꿈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꿈을 날마다 꿉니다. 예. 함께 동참하는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로 축복합니다.